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주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본다면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가 예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하는 점을 전하고 있음은 분명히 하지만 누가복음은 여러 측면에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강조하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그 즈음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다른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갈릴리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서의 메시지와는 달리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소외된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든지 세리들 그리고 또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여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접촉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를 받던 이방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거나 혹은 차별을 받던 사람들, 아예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겨짐을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혹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각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은 이들의 마음속에 가장 강한 울림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보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이미 여러분들이 받으신 설교 자료에 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거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대한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찾아보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 식탁을 베푼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바라보는 시각과 그 식탁에 초대되어서 참여하신 예수님의 시각이 참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몬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몬이 본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붙은 딱지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딱지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을 비롯한 당시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할 율법이 오히려 일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당시의 사회 구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몬의 시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게 만든 그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죄인들과 어울려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여인은 자신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서름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운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시몬은 여인에게서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보았지만은 예수께서는 용서를 받아서 소외된 삶을 끝내고 구원받은 영혼을 보셨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해석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더 여러 개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죄인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감사, 용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시몬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유대인의 그 울타리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대접한 시몬과는 달랐습니다. 사실 시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시몬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의 거칠애가 예수님을 초대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인이 가진 감사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손길이 마침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닿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이 모든 행동은 사실 죄인이라고 딱지가 붙어서 쫓겨난 사람들, 모든 소외된 사람들의 서름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여인은 예수께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겼다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름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억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해명하지 못하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오해받는 속에서 서름에 북받쳐 있다가 나의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다가왔을 때, 와서 안아줬을 때, 내 말을 들어줬을 때 그렇게 서름이 북받쳤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때로는 크게 울고 말았던
그런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지나가는 사건으로 말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수 있지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서름을 안고 살아왔다면은 그 서름은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사이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지만은 그것을 드러내 놓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돌덩이 같은 서름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런 서름이 우리 마음속 어느 곳인가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서름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사실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서름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씻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서름이 더 켜켜이 더욱 쌓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이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편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이 하나의 굴레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고 서름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름을 더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놀라고 이를 신기한 일이라고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사역이 기존의 질서를 위협하는 혁명적인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들이 세워놓은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과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서름을 씻어주시는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전통에 안주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르다고 자신을 변화하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해지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그 마음속에 켜켜이 깊숙이 자리 잡은 서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서름이 더 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율법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고수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테두리를 지키려는 자기 방어, 자기 변호의 자세는 예수님의 하신 일과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앞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으면서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름을 찾아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서름을 통해서 내 서름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마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의 시각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납니다. 나의 필요가 다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은 경로가 다르기도 하고 내가 배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지 않고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시는 그 서름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예수님이 한 여인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누구의 시각을 더 닮아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향유를 부은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시는 것과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름을 풀 길이 없어서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감사와 간구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약한 이들을,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희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